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예배 규제로 나눠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오는 과정마다 힘들고 어려웠으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6장 찬송합니다. 주부의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했던 은밀한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은하처럼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 살았습니다. 강자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곁을 떠나 호랑방탕하며 인생을 허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으나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사도신경으로 성시교독은 86번, 그동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난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361장 찬송하는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언 부장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헛된 것 아뢰며 죽으리요 이상 되시는 은혜를 축복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간에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의심 사라지고 그 은혜를 축복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즐겁게 안식할 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쟁과 기근, 홍수,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을 해치고 말로써 분쟁을 일으키고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드리는 모든 예배가 제한을 받았으나 오늘부터 우리 신구한교회 예배가 완전한 회복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고 모든 권속들이 모이기를 힘써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약속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멘. 10월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악하고 짙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떠나 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안에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생활 중에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원합니다. 복 받을 마음씨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수고를 허락하시고 첫 번째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 추수하는 가을을 맞이하기까지 고르지 못한 일기와 태풍과 인생사의 크고 작은 고난을 극복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게 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업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땀 흘려 얻은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믿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삶과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토하여 주옵소서. 감사 이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첫 주 주심을 감사하고 10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손을 들어서 안수하시고 복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정금과 선경금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줄기 빗물을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이 예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기도하면서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덧입혀 주셔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경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신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료하는 방선을 비춰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그 발걸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5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응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찌듯함을 받으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영교 장로님 가족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저녁으로 찬송이 나오는 우리 장로님의 가족과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2년 만에 전교인이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은 추석이 있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주말이 연휴라 3일 연휴라서 가족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행사들이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회복되고 연휴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에 화목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돌아가고 또한 서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다투게 되는 일들도 많아져. 심지어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런 경우를 비유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듣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께 소금을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소금이 왜 성경에 등장을 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약속을 할 때 그것도 중요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사이에 두고 아니면 소금을 놓고 손을 얹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맺을 때에도 그리고 의형제를 맺을 때에도 사업이나 동맹을 맺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그런 가장 중요한 약속 이렇게 서로가 믿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실 때에도 소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장 13절에는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제사장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말씀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소금 언약을 서로 하진 않죠. 우리끼리 뭔 계약서를 쓸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뭔 약속을 할 때 소금을 갖다 놓고 하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현대화된 세계 속에서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도 소금이 들어간답니다. 유리창에 있는 유리도 소금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반찬 그릇, 플라스틱 그릇도 그 속에 소금을 일정량 넣어야 된답니다. 매일 여러분 양치질 하잖아요. 치약 속에도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도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1400여 가지나 소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금은 그런데 1400여 가지의 제품에 소금이 들어가면서도 소금은 말이 없어요. 소금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표시내지도 않아요.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나트륨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바로 소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1400여 가지의 내가 들어가 있으니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의 물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화목하려고 하면 나를 나타내서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고 내 주장을 하고 싶어도 화목하기를 원하면 내 주장을 내려놔요. 내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원한다고 하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70과 맞춰야 돼. 나의 30을 포기를 해야 돼. 그걸 이 소금 언약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자와도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가 보니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당신 우리하고는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 하고 금했다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1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70분노도 있고, 또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수천 내지 수만 명이 예수님 가신 곳에는 따라가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목마를 테니 물 마시라.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형제다, 누구나 자매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에 있는 동북교회하고 여러분 교인들하고 친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여기 간중리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3절에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들 하시는 이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와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 또 이런.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모두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일가 친척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의 작은 자 실족이나 43절에 손이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가깝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배척하여 생긴 불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면 한 손을 찍어버려라. 아니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무서워요. 우리가 범죄하게 생겼으면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람에게 불화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끼쳤거나 또한 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했거나 그런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손을 찍어버려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손을 잘라야 되잖아요. 손으로 범죄했을 때 그 손을 잘라야 되잖아요.
발이 범죄했을 때 발을 잘라야 되잖아. 글자 그대로 보면. 근데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신과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 과정 가운데 보면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유가 타협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내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팔을 잘라버리는 정신으로, 발을 찍어버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웃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을 자르고 안 자르고, 혹시 졸리다가 이 말씀 잘못 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팔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양손, 양발, 사지, 육체가 다 건강해요. 건강한데 이 정신이 잘못돼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과도 싸워요. 그 사람은 모든 지체가 건강한 지체지만 사실은 지옥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항상 피해를 입고, 저 사람만 만나면 육두문자를 쓰고 기분이 나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과 안 만나기로 해요. 근데 그 사람 당사자는 뭐라고 할까? 나는 인생을 참 개판으로 살아. 나는 만나는 사람들 다 괴롭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다 욕해.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왜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싫어할까?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나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하고 나처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이 이미 지옥인 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해. 그리고 장애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평화를 지고 누구든지 오면 반갑게 맞아들이고 마음에 담이 없고 허물이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자 두 손을 펴고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불협 화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있는 어떤 내 성격의 오남, 내가 말한 것에 비뚤어진 이라고 하면 그걸 잘라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손이나 발을 잘라서 장애를 가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꺼지지 않는 불. 43절에 말씀하고 있고 48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이 불화하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가족끼리도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면요, 집도 번듯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다음 끼니에는 맛있는 음식 해먹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해서 그 부부가 싸우면요, 그 마음속에 불이 계속 일어나요. 내 생활 조건은 집도 좋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가득하고 곧 음식만 만들면은 잔치할 그런 상황인데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처럼 불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화목해지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은 계속 구더기가 헤집고 다니듯이 내 심령을 헤집고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이든 또한 나와 교류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화목하라고, 소금을 치듯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요, 교인들과 다른 사람과 다른 교인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신광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와 불화하고 있는 사람은 신광교회를 싫어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교인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를 욕하더라고요. 성도들을 잘 못 가르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역의 이웃에 있는 교회에 미자립 교회에 선교비를 매달 보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전에 있던 교회하고 반대되는 그런 쪽에 속해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목사님을 왜 선교비를 돕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있는 차에 노예에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운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 도움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럴 형편 아니라고 도와주지 말자고 막 그래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청원이 이제 허락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는 재정이 어려우니 재정을 지원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청이 되고 그래서 가결돼가지고 그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저 목사님의 청원을 왜 나서서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인 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했을 뿐이지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람이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서로 소금을 치듯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돼요.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를 절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김장을 하게 될 텐데, 김장을 하려고 하면 배추를 절여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절여요? 네? 배추를 뭘로 절여요? 소금으로 절이죠. 소금으로 물에 씻은 배추를 소금물 딱 치면 배추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배추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미꾸라지 추어탕 끓여 먹은 적 있으세요? 네. 남미 속에다가 씻은 미꾸라지를 넣고 거기다가 소금 한 바가지 탁 넣고 뚜껑을 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속에서 난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소금은요, 이게 육각형으로서 날카로워요. 보이지 않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그게 살갗을 찢으니 미꾸라지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튀어오르니까 더 핥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감이 되고 탁 소독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치듯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우리가 아플 수 있다 그 말이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때에 그 사람이 모난 것 때문에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생활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과 화목했더니 누구에게 평안이 오냐면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같은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이런 미운 마음 들겠죠. 용서하기가 어렵겠죠.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아주 큰 문제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예 죄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나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평안이에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고상한 인품이 고상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왕도 이 선비에게 중요한 일을 의논할 정도로 지혜로운 선비였어요. 근데 두 나라가 전쟁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한 나라는 크고요, 한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이 선비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나라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왕에게 그런 겁니다. 전쟁하지 마옵소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보름달이 떴답니다. 우리나라는 보름달 같고 저 나라는 초승달 같이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굳이 보름달 같은 우리나라가 초승달 같은 작은 나라를 칠 게 무엇입니까? 보름달이라고 지켜세우는 것에 대해서 왕이 흐뭇해가지고 군대를 거두었어요. 그 후에 이제 선비가 작은 나라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나라는 보름달같이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초승달같이 작은 나라고 네가 그랬느냐 그러면서 오자마자 칼을 디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선비가 하는 말이 보름달은 기울기 시작하면 작아지지만 초승달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나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겁니다. 이 말에 작은 나라 왕이 흐뭇해져서 칼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반대되는 사람과도 화목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세상에 살 동안 화목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매개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를 제가 설명하기가 한글로 설명할 단어가 없어서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이 되었든 젊은이가 되었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화목해하는 그런 화목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라고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내용이에요. 소금을 치게 되면 아프다. 그는 불로 연단해서 순금처럼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소독할 때요 불로 소독을 해요. 여러분 식기세척기를 거치고 나서 그릇을 말리는 것도요 보여지는 불은 없지만 전기로 그 열을 쏘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방사선 치료도 그게 불이잖아요. 또 눈이 아파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빨간 빛이 나는 그걸 눈에다가 이렇게 몇 분 동안 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불이에요. 불은요 우리에게 있는 병균이나 나쁜 것들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예수 믿으면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것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냥 받으세요. 안 받으면 또 와요. 받아가지고 예배 중입니다.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그쪽이 알아들어요.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해진 것도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만 남아야지 예배 때에 어쩌고 뭐가 어떻고 이게 남으면요 이미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것들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에 박히셨어요. 가시멜관을 머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가죽의 표피가 벗겨져서 피가 철철 흘러내려서 온몸에 그 피떡이 됐어요. 채찍질에 맞아가지고 온몸에 살갗이 다 뜯어져 나갔어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크리스탈 로제티에 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가난합니다. 내가 목자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텐데, 내가 박사라면 내 본분을 다할 텐데, 그러나 내가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내 빈 마음을 드리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두 획을 보태서 이렇게 내 인생의 시를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빈 마음 바닥에 쌓여있는 소금을 드리렵니다. 거기에서 녹아내린 화목을 다시 올려드리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되는 귀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이웃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족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하는 소금이 되어 주님 안에 녹아져 없어진다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과 눈으로 또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속량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없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달은 결실의 달이죠. 가슴과 결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달입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새벽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알지만 이 10월달 한 달만큼은 결단하셔서 매 주일마다 5일만 참여하면 되니까 결단하셔서 꼭 새벽기도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달 내내 감사하면서 생활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운동 식사 오후 예배 회복합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하는데 기관별 기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는 제1남선교회 기도 자유로 세워지게 됩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합니다. 오천에서 4시 반에, 간중리는 4시 35분에, 시천리는 4시 40분에, 부평리는 4시 45분에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게 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석에 잠깐 모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대당자는 뒤에 안내석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대당자는 유아세례 신청서와 교육 내용 2장을 받아가셔야 되고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교육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간 마련해서 다음 주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 예배 후에 공동 식사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참여하시되 이 마스크는요, 내가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식사를 할 때만 벗으시고 식사가 마치고 대화를 하실 때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교육관 벽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 일에 수고해 주는 우리 정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사가 소금처럼 쓰임받아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 살 것을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